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여름상이 끝나고 처음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장군 중에 김계동 장군이라고 있었거든요. 김계동이 원래는 김개똥이에요. 개똥인데 호적에 개똥으로 올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계동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 우리 옆집에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은 그 형이 한 분 있었는데 실제 개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좀 이렇게 천한 이름을 많이 졌습니다. 저는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거 참 지혜가 나타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름도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한테 아기 이름을 개똥이라고 이렇게 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그 귀신이 그 애를 시기해서 죽일까봐. 그러니까 그 천한 이름으로 지면은 귀신을 시기하지 않아서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것인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인데 이제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이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 한 7만 명 정도가 죽고 그 전염병으로 많이 고통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자기를 개똥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개똥처럼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하 우리가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사무엘상하에는 크게 세 종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고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도 좀 다윗이 나오지만 주로 이제 사무엘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반부 사무엘하의 전반부는 다윗의 그 부흥기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의 후반기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여호와는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서를 언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그리고 망하기 바로 전에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또 부흥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에게서 태어나시죠. 예수님의 생애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생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심지어 자기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징벌하시고 이제 다윗의 자랑하는 것을 꺾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최요한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뒤에 진노하게 하려고 다윗의 지은 죄를 보면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랑하도록 한 것, 그것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하면 어떤 왕이라고 생각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위대한 왕인가요?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또 연약한 왕인가요? 다윗은 연약한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은 다윗이 되게 겸손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주변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윗 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다윗 목자는 이름을 다윗 이렇게 줬는데 또는 뭐 자녀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지을 때는 다윗처럼 위대해지기를 바라서 이렇게 짓지 다윗처럼 겸손해지기를 바라서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아주 겸손한 그런 왕이고 하나님이 쓰신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또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게 모세가 내린 건가요? 하나님이 내린 건가요? 하나님이 내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쓰임받은 아주 겸손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해져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불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보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들 있죠. 특히 엄마들은 내가 없으면 자식이 못 클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오은혜가 자기가 없으면 하람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엄마가 하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인 것입니다. 하람이는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오히려 더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감당을 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내가 없어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엄마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엄마가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불안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우상이 된 것이고 또 엄마도 어린아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카 사모님은 어려서 그 하람이만한 그 정도 나이나 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잘 크고 좋은 산모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엄청난 죄악입니다. 천안유배프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은퇴하거나 또 내가 없어도 여기에 목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천안유배프는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돌봐야 되지만 항상 그 양들은 내가 목자가 없어도 양은 잘 클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키우실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마음에 불안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마음에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의 불안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이게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 보면 이제 양들이나 제자들이 떠날 때도 있고 다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를 떠나거나 이럴 때 내 마음이 엄청 떠나기 전이나 이렇게 떠나거나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목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떠나면 내가 열심히 양을 치고 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수고가 더 헛것이 된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나한테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어디서 도대체 오는가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어떤 그 상담을 잘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안수 기도도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하여간 그분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과거에 무슨 상처받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봐도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거 별로 나는 그냥 순조롭게 우리 부모님 나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 있고 되게 다복하게 컸기 때문에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낙태하려고 하셨다 이 말을 엄마한테 들었어요. 내가 태아에 있을 때 엄마가 나를 낙태하려고 해서 이게 불안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내가 용서한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아니 어머니가 오셔야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때 낙태하려고 한 거 잘못했다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건데 돌아가셔서 나한테 용서를 하지도 못하고 불안이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불안의 원인이 사실은 거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좀 약간 헛다리를 짚으신 거예요. 내가 사실 불안했던 원인은 양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5천 선교사 파송 100개 지부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위해서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거든요. 자기 자식도 태워드리고 자기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우상한테는 그렇게 해요. 정말 우상이 되면은요, 그걸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벌어요.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우상에서 내가 좀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복음을 알고 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있고 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도 좋다. 양들이 다 떠나도 좋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뭐 아무도 없어도 정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배에 누가 꼭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에 이렇게 힘이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그게 뭔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니까 됐어, 오케이. 만족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자리 넘치게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어머니들 자녀 키울 때 그 자녀를 어떤 때는 좀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맡겨도 되고, 1년을 맡겨도 되고, 뭐 오유환도 돌 지나서, 초등학교 올 때까지 뭐 맡겼어요. 우리 같이 안 살았어요. 뭐 너무 잘 컸잖아요.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것이 꼭 이렇게, 우리 나영 목사 애들 저기 영광이 맡기고 수양이 참석하고 뭐 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조금 자유함이 있을 때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건 엄마도 피곤하고 자식도 피곤한 거예요. 둘 다 피곤한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눈에 보이는 다윗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상에도 우리 여름상에 이제 회장단이 그 수성무자 격리사무인데 사실은 이제 수성무자 직장 다니고 격리사무가 모든 것을 세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예성이가 수족구가 걸려서 김혜성 네가 수족구가 걸려서 엄마가 예배에 수양이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격리사무가 없다고 수양이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참석을 안 했어도 너무 수양이 은혜롭게 잘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히 이루시는 거지 격리사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안유대표에서 사라져도 천안유대표는 하나님이 아주 잘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9월 달에 한 6주 정도 오스트리아 갔다 올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도 중에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9절하고 10절만 우리 원화 경제를 읽어줄까요? 9절하고 10절만.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요압한테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단은 백두산이고요, 부활세바는 한라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구를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많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과 군대에게
인구 조사를 9개월 동안 했는데 전체 인구가 한 50만, 이스라엘의 인구가 칼을 빼는, 싸우는 사람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 전체가 한 130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하고 나서 자책을 하고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을 줬거든요.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했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크게 많이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 숫자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인구가 군인들이 한 130만 됐다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자랑만 할 만하지만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나 이런데 그 제국에 비하면 이 130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응?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자랑하고 또 다윗은 그 인구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하면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 이스라엘 하면은 뭐 엄청나게 강하고 큰 나라처럼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땅 크기가요.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강원도 크기예요.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 조금 적은 서울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돼서 1000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요즘에 경기도 인구가 더 많아지고요.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800만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강우량도 평균 강우량은 한 500m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형편없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왜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까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조그만 땅도 조그맣고 군인들 좀 많아졌다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자랑하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마음에 드는 그 동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그거를 자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노를 시작하십니다. 저도 정말 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제가 지방대학 나왔고요. 또 학점도 한 10분이 안 돼요. 제 평균 학점이 10분이 안 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뭐 자랑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 회원수가 얼마다 또 조회수가 어떻다 이런 것을 은근하게 이렇게 즐기고 자랑하는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아이디가 오은의 이름으로 올려진 아이들 전부 내 이름으로 아이디를 이제 바꿨어요.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다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도 못해. 그 조회수가. 그리고 카페 회원수가 얼마 된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다음 카페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서 검색이 안 돼요. 요즘에. 신기하게. 그래서 그 회원수 또 그것도 별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회원수가 좀 줄면서 이제 다음에 카페 회원수가 되게 막 늘더라고요. 하루에 막 3명, 4명씩 막 늘는 거야. 와, 그 되게 좋아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번 여름상에서 오유한 주니어 목자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유한 주니어 목자가 뭘 했다면 자기 자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했으니까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유한주님 없죠. 하나님만 자랑하지 1%라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9절 가는 거 주세요. 14절하고 15절 우리 대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공렬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저녁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윗부터 별 세 번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주려고 객관식 시험 문제를 주고 세 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가뭄이 들면 사람들 얼마나 그 도둑, 강도, 약탈이 많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또 원수에게 그 석 달 동안 쫓겨도 그 원수한테 시달려야 됩니다. 전염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세 번째 그 전염병을 뱉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훈련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시지만 또 되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거지하시고 우리 몸이 흙으로 된 걸 아셔요. 또 우리가 죄에 잘 빠지고 자랑하기 쉽다는 걸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징계를 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전염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징벌이 그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쪽에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새벽에 한번 읽어줄까요? 곧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왕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고서하니라. 예. 다윗이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왜 백성들이 죽느냐고 나를 죽이셔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본 것처럼 백성들도 죄가 있었죠. 다윗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죄가 있었고 백성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내가 벌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특히 이제 우리 형제들, 가장들 있죠. 가장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거를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정말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안 UBF에서 있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탓이고 내가 회개하고 또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재앙을 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현주 자매님 해주실까요? 하늘에서 인물이 재앙이 있었고 문제와 홍수를 부르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있는 기술을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이제 그 다윗은 그 재앙을 이렇게 당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아라우나가 그 타작마당과 재물 이걸 다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라고
돈을 주고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50세겔을 가지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무엘서의 끝은 다윗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친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다윗도 악한 왕이다. 아까 개똥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워요.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성전이 누구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은 것을 아십니다. 또 죄에 연약한 걸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름수양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 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제가 여름수양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구도 그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여름수양에 참석해도 또는 뭐 새벽 기도를 해도 또 말씀 공부를 해도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천안 유대표에서 마치 두더지 게임하듯이 두더지가 계속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망치로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름을 드러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